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 만나심으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 사도가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이 10가지 일을 하든 100가지 일을 하든 1000가지 일을 하든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습관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내가 먹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쉴 때도 잠잘 때도 놀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찬양하는 찬양대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안내하고 식당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 운전을 하든 사물을 보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봉사의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일에, 내 삶의 잣대요. 딱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잣대를 딱 대고 그 잣대에 딱 맞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구나 하면 오케이, 맞는 거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잣대, 하나님의 영광의 잣대를 들여댔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이라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히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성도답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짓밟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15절, 16절 계속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 높은 곳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는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우리 자신이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맛을 내고 빛을 내려면 자신을 녹여내야 됩니다. 소금 녹아져야 짠맛이 나고, 빛은, 초는 타야, 전력은 소모되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다 하면서 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 나를 태워내야, 나를 녹여내야, 나를 희생해야, 내가 손해 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 권사분이, 저 집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멋지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섬기는 봉사를 하려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봉사한다 그래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한다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할 때만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말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사실이요, 사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온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낳게 하신 분도, 존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내게 건강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삶의 터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나를 새소망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주인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참으로 이건 죄송스럽고 극히 잘못된 일이다. 주인인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리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심을 인하여서 그를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우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 인간 나 성도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오늘 내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든지 내 가정에서 혹은 섬김의 새소망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원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요. 사실 오랫동안 아멘 훈련은 안 돼서 아멘은 속으로 다 해요. 겉으로는 않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24절의 말씀 보면요, 24절 띄워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일을 두고든지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근데요, 우리가 존중받고 복되게 사는 방법이 남 먼저 생각하고 남 먼저 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존귀해지고 자신도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하시천대하고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무시받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천해지고
결국 자신이 무시당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제사에 드린 음식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 27절 말씀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 뒤에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26절 성경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주님의 것이. 사실은 우상 앞에 드린 제물, 그런데 우상은 존재도 없는 거, 아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앞에 드린 제물, 시장에서 파는 거 사다가 먹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으면 돼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2번이나 그러잖아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28절이에요. 28절 말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왜? 다른 사람이 거리낌이 돼서 상처 입거나 낙심하면 안 되기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서 자유스럽게 이 일을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해 줘야 합니다. 32절 말씀이요, 본문 32절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 헬라인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 근데 뭐라고요? 32절에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대하여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연약한 식구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불신자들에게 디딤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디딤돌 삼고 예수께 나오고, 나 때문에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숙자로 살아가고, 이게 디딤돌 된 삶입니다. 디딤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넓게 포용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고 포용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정다운 말로, 사랑의 말로, 얼굴에 사랑의 미소 띈 그런 얼굴로 늘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삶이
거치는 자 되지 않는 삶입니다. 몸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내 직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섬기며 교회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되는 것이고 거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직분에 걸맞지 않게 자세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밥맛이다. 거치는 자가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참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 한다. 찬양 하나님께 드린다. 봉사 어떤 것이든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봉사해야 돼.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33절 말씀 보면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자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고백이지만 바울 사도 대단하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저가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자였다. 그래서 나와 같이 자신을 모델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델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믿으라고. 정말 이렇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얼굴빛은 이렇게 갖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와 같이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뭘로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로 수없이 말하는 것보다 삶의 증거가 능력과 힘이 있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유익만 챙기면 사람들을 실망에 빠지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봐. 자기 이익에 얼마나 발빠른가. 저렇게 살아서 되나 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챙기면 저의 삶도 복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당신 유익 위해서 사신 삶은 0.01%도 없어요. 그림자도 자취도 없어요. 예수님은 100% 당신의 모든 삶을 바로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나를 위해 취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릴 헌신의 욕심을 키워가야 돼요. 내 건 자꾸 줄이고 하나님 건 자꾸 키워가고 다른 사람들 건 자꾸 더해가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 이제 2025년 몇 날 남지 않았는데 나 중심에서 살던 삶을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2026년 우리 온 성도들에게 꼭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돼요. 가만히 있어도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위해, 내 것 내려놓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질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새소망 교회 앞에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새소망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나 아닌 네가 그러지 말고 바로 너 아닌 내가, 나입니다. 나 먼저, 내가 문제, 항상 너 아닌 내가, 바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교회, 그런 성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새소망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사오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일하고 저들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라 하였사오니 주여 도우시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붙드사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는 순간까지 강건하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